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주간을 살아드리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며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기를 원하옵니다. 찬송을 드리올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찬미로 신앙의 고백으로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올 때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고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올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간구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나의 품은 뜻 같고 나의 품은 뜻이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간구함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드리게 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어 하늘 곳간을 채우며 하늘 영광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고나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음한 너에게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자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니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금
소망 넘치니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영을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복된 삶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교제한 일들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저들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필요한 능력, 필요한 권세, 필요한 물질, 필요한 은사와 복을 허락하셔서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어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교제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시되 더 좋은 것, 더 신령한 것, 더 복된 것들로 응답하셔서 저희들이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며 더 나은 감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생명의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감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늘곳간을 채워가는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옵니다. 모든 감사와 찬미를 돌려옵니다. 더불어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선한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복된 소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여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모든 필요를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의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위대한 비전을 따라 승리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이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리 하는 일이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흥왕께를 이곳에 세우신 선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이 되어질 원하옵니다. 성결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개척교를 섬기며 선교사님들 섬기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 필요한 물질, 필요한 능력, 필요한 인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이미 응답하였노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물질의 연약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저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시마다 때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신령한 것들로 채우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4절부터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사항이라기보다는 공지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교계 지도자들하고 정부하고 타협을 해서 300석이 되어지는 데에서는 50명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각 층에서 비대면입니다. 각 층에서는 이제 그 똑같은 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지층과 1층 뭐 이렇게 다 하면 100여 명이 동시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후 예배까지 해서 한 번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주에 오후 예배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놓고 예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한 번 예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다시 공지하기를 9시와 11시 예배 둘 중에 하나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이 장소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이 장소에서 하고 금요 기도회도 이 장소에서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조금의 양상은 좀 달리하겠지만 금요 기도 시간에도 이 시간 여기에서 모여서 여러분의 자유롭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짧은 시간을 갖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 텐데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일학교 예배는 지금 뭐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는데, 주일학교도 그냥 어른과 연합해서 드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 추석 지나고 난 뒤부터 주일학교 메시지는 따로 준비를 해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웁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전진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느냐? 이런 질문에 스스로에게 답을 하세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신앙생활이 더 나아졌느냐?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기쁜가? 어제보다는 오늘 감사할 것이 더 많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오래 다녔는데,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내 안에 감사가 없다, 내 안에 찬양이 없다. 그럼 여기는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하루하루 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는 것만큼 열매도 맺고 꽃을 피울 거예요. 자라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거예요. 그러면 체험하는 것만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분명히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다는 증거가 그냥 주님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그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되어지는데, 진실로 그러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무미건조합니다.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이 여러분의 시원하지 못하다고 하면 뭔가 정체되어 있거나 어디에 주저앉아 있거나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방향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걸이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 걸음걸이는 어떻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걸음 유형을 하는 걸 읽다가 그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걸이를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첫 번째, 뒷걸음질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형은 뒷걸음질 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왕년에라는 말입니다. 내가 왕년에 성경 진짜 많이 읽었어. 내가 왕년에 정말 기도 많이 했었어. 내가 총각 때, 처녀 때 나 진짜 헌신하고 충성했었어. 이렇게 왕년에,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었어. 과거를 뜯어먹고 사는 이런 신앙의 유형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유형은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유형의 문제가 뭡니까? 요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라떼 꼰대라고 말합니다. 라떼 꼰대라는 말 아세요? 라떼라는 말은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 라떼라는 말을 나 때를 갖다 라떼로 표현을 하고, 꼰대라는 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여러분, 라떼 꼰대라고 하는 별명이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이런 거 잘했다, 왕년에 뭐 많이 했다, 왕년에 해서 과거 뜯어먹고 맨날 거기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역사도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럼 전진하지 못하는 거고, 그럼 앞에 있는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걸음형이 있습니다. 개의 특징이 뭡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전진해 가야 되어지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은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강남 따라 친구 하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뿌리가 분명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걸음형이라는 것은 누가 이쪽이 좋다 그러다, 야 거기 가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좋대,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보자. 근데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처음엔 와 좋았는데 좀 듣다 보니까 식상한 거예요. 근데 또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가니까 그냥 은사가 그냥 막 쏟아진대, 폭포처럼 쏟아진대. 그럼 또 그쪽에 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 그거 뭐 해봐도 뭐 별로 이렇게 내 마음에 그땐 뜨끔뜨끔한 것 같고 뭔가 같았는데, 그것도 또 실체없지 않은 거예요. 어디 가면 또 뭐 어떻대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뿌리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걸음형은 누가 여기 좋다면 여기 갔다, 저기 좋다면 저기 갔다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위치에 있지 못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리 걸음형이 있습니다. 이 형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뒷걸음을 치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신앙을 안전뱅이 신앙이라고 했어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 모양 그 타량 그냥 있는, 이게 영적인 침체의 모습이고, 그리고 답보 상태에 있는 잘하지 않는 신앙. 잘하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 없어요. 잘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이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왔다 갔다 하는 갈지자형이 있습니다. 갈지자형은 어떤 데 보니까 열심을 내가지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혼자 봉사하는 것 같고, 혼자 충성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주저앉아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딴짓하고 있고 세상과 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와 하고 그냥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주저앉아서 그냥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그냥 하나님 편에 섰다 사탄 편에 섰다, 이게 왔다 갔다 갈지자형의 신앙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사도 베드로가 지칭을 했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죄 씻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선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죄와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낙을 누리다가 이게 다시 왔다는 거예요. 개가 먹었던 걸 토한 걸 돼지 먹는 거, 돼지가 더러운 곳에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갈지자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 이건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신앙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예수께서 나를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끌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 끌려오다가 보니까 자기가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다,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돼?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이는 어떠해야 되느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서시는 곳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락하고 동숙하는 이 신앙의 삶이 성숙한 신앙의 삶이고, 그런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도 맺고 축복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누구나 다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안 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는 원인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 사실은 문제가 뭔지 알아세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성경으로 진단을 할 때, 이런 성경이란 청정기를 여러분의 가슴에 대고 여러분의 신앙에다 대고 진찰을 해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여러분 개처럼 개걸음을 하겠어요? 뒷걸음질을 치겠어요? 여러분 갈지자형을 걷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하게 기초가 분명하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경질함으로써 그 말씀 속에 약속된 복을 누림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진리의 길을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우, 벌써 주일이네.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도 한다는데 꼭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되나? 아이고, 목사님은 이러면서 여러분 억지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배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순종의 삶을 살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생활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다가 그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내 한 주간을 승리케 하셨고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할 거고, 예배할 때 내 영혼의 기쁨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미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겨질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승리하는 거고 형통하는 거고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분명고 잘못되고 고장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된다. 첫 번째 다시 세울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세울 때 그 기초가 기본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기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그 이단이 난무하고 그리고 악한 사상을 따라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 풍속도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고 심지어서 그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악한, 여러분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추잡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 주면 그들이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때, 거룩해질 때 뭐가 되냐?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여러분 악이 횡행을 합니다. 악을 정당화합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뒤집어지고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는 세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오늘 말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뭐가 되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여러분이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라면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여러분 기갈이 되겠다고 하면 빼빼 말라 빠진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라면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 무슨 기쁨과 감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말해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흡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호흡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은 이미 영혼은 죽은 자와 방불한 것이. 그럼 그 영혼 속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 영혼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때 거기에 뭐가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원래 이 말씀의 표현은 이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했을 때 그들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데 그것 자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겠어요? 신앙의 성숙을 가져왔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신앙의 성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겠어요?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람들은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떼쓰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꽃을 피워낼 거고 성숙하는 것만큼 꽃을 피우는 것만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자주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서 역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많은 교회의 축복의 귀감이 되었고 본받아야 될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하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질 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만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만큼 신앙에 성숙하게 될 거고 성숙하는 것만큼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못해서 제가 음성 파일을 만들어서 계속 올린 게 처음에는 뭐예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뒤에 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한다는 걸 계속하고 있어요. 40개가 있는데 그중에 25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 보면 이제 79명인데 그건도 몇 명이 열어봤는지 안 열었는지 남잖아요. 체크가 돼요. 몇 사람이 열어봤는지. 어떤 사람 열어봐서 실제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그냥 여럿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댓글은 달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걸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의 강조점의 초점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이 되고 영광 드리고 약속의 복을 받는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깨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켜서 약속된 은혜와 복을 체험하면서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갈 길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읽질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1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9절까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름다운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나쁜 나무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에게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열매를 보아서 그를 안다 그랬거든요. 그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여기 좋은 나무로 표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께 붙어 있는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을 사는 사람,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예수와 연합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여러분이 다른 것에 붙어 있다면, 다른 것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혹은 어떤 우상인 섬기는 미신적인 신앙에 거기다가 여러분이 기초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생명나무에, 예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나무에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보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악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떤 사람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까? 성령 어떤 사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속에 여러분의 축복의 열매도 경험하고 전도의 열매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좋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열매를 보아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 열매, 축복의 열매가 그 증거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난 예수 믿고 나서 복 많이 받았습니다. 잘 듣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는 건지 아세요? 열매 없는 신앙에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분명히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령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고 있다. 열매 없는 거는, 이거는 지금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주님 앞에 책망받은 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다고 하면 왜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한 가지가 뭐예요? 한 가지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23절에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안 살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말씀 바깥에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데요? 그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말씀 바깥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바깥에 나가지 말아라 하고 책망하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게 불법을 행했다. 그리고 불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라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며 쫓아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좋은 나무에 거기에 접붙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접붙임이 됐다면 그러면 그분 안에서 분명히 예수 향기 나는 꽃을 피워낼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결과로 이어질 텐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불법을 행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바깥에서 형통했다, 승리했다, 성공했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법, 말씀 바깥에서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떠나서 되어지는 말씀을 떠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안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쫓아내게 된다, 쫓아낸다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잘했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제가요 신앙생활을 흥왕교회를 다니면서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헌금도 하고 충성을 다 했어요. 근데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건 생각할 수 있는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 없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경험이 안 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않고 세상의 자기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반석 대신 예수 위에 안 세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지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고서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의 말씀에서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내 이 말을 듣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짓지 아니하면 그러면 환란의 바람이 불 때 마지막 심판을 할 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반석을 베드로라고 말하고 지금 교황을 반석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뭐예요? 반석으로부터 나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행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머리에서 옆구리에서 양손과 양발에서 흘러오는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사해 주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말해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져서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 반석 대신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말씀과 기도로 기둥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가운데 믿음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졌을 때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래갖고 복 받는 수단으로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걸 믿음이라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졌다면 잘못된 거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누가 병 고쳤대. 그래서 예수 믿고 병 고치려고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그런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이미 기초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신 것은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집을 예수가 아니면 반석 대신 예수님이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모래가 뭐냐? 모래가 뭐냐?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다 모래예요. 여러분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노자 뭐 이런 사람에게 철학 어떤 사상에다 갖다 집을 짓든다면 그 사람은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기 무슨 산에 기도원에서 하는 어떤 분 뭐 제가 그 이름까지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노자 얘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노자 얘기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한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위에 믿음을 집어줘야지 노자가 뭐 어쩌다고요. 노자 위에다 세우는 사람. 한국 기독교는 지금 먼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사회주의 위에 기독교를 세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이나 우상 종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무를 보호할 수 있고요. 열매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나무가 아니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아닌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얼마 전의 일이에요. 몇 년 전의 일인데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목회 정보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월요일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는데 근데 그걸 주도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들 오시는 목사님들 다 대접하고 그러면서 함께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주도하시는 목사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현대 정치에서 나타나는 폐단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치고 나서 식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얘기가 나와진 거예요. 근데 한 젊은 목사가 아들뻘 되는 젊은 목사가 나서서 사회주의가 왜 나쁘냐, 뭐가 나쁘냐라고 하면서 그분한테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뭐 설명을 하면서 야단하고 꾸짖듯이 얘기를 하니까 이 젊은 목사가 그냥 뭐 정말 뭐 싸울 듯이 그냥 덤벼드는데 이게 뭐 지금 잘 마치고 식사하라는 과정에서 지금 일이 생겨놓으니까 식사 준비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얘기가 터지니까 분위기가 엄청 험악해요. 진짜 싸울 것 같았어요. 참고로 그 두 분 다 호남 분이십니다. 근데 두 분이 싸움이 터지면서 그래서 제가 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젊은 쪽에 있는 그 친구를 제가 말리면서 이게 뭐냐 지금 저기 할 텐데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 그냥 듣고 끝내라 그러니까 뭐가 사회주의가 나쁘다고 말합니까? 이건 뭐 나한테 또 달라붙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진짜 몰라서 그렇게 묻느냐? 그럼 편견 빼고 어떤 잘못된 생각 빼고 뭐가 잘못된지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 이론 자체가, 그 출현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데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니까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대들고 화를 내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짓지 않냐고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 위에 기초한 신학적인 배경을 따라서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신학을 들어보셨어요? 민중신학을 들어보셨어요? 통일신학을 들어봤어요? 다 사회주의 위에다가 지금 기독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편성을 해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한국교회 절반은 그쪽에 편성된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상, 사회주의 거기다가 기독교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의 비전이나 여러분 꿈 거기다가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미신적인 믿음 거기다 짓는 게 아니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한 자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약속의 복을 받는 자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외에 세우는 건 모든 게 다 뭐야? 그건 다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를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숨기는 그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제 심정이 그래요. 이거 지금 이 가는 길이 어떠하며 그 끝이 없다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지금 현재 이 한국을 원천 전체를 지금 뒤집어 놓고 시끄럽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방향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성도, 지금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혐오의 대상까지 되어졌어요. 제가 아주 놀라는 것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히틀러가 한 말 가운데 그게 아주 그대로 지금 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하면, 거짓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놈이 미친 소리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열렬한 팬이 돼서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론을, 히틀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히틀러가 언론을 어떻게 할 거냐? 언론은 그 통치자의 피아노 반주자를 만들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 말하면 거기에 맞춰서 언론이 반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 목사님 우파 좌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기독교가 지금 어디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기초 위에 잘못된 그 신앙의 집을 지면서, 그러면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 잘못된 메시아니즘은, 한신대 교수가 그 서울대 무슨 교수를 가르치고 이 시대의 메시아라고까지 표했어요. 기가 차고 내가 차고 거지가 허리에 깡통 탈 일이지.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말씀드릴 건, 여러분 결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통일신학 이런 사회주의적인 신학이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세상의 악한 사상 철학에 거기다가 믿음의 집을 짓고 그래놓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편성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정말 가슴에 사무칠 만큼 와닿고 있어요.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한 얘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거고, 분명히 예수님을 중심한 믿음만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은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의 집을 짓는데, 믿음의 집을 다시 세우자 그랬잖아요. 다시 여러분 세워가자 그랬잖아요. 신앙의 기초를. 그럼 신앙의 기초를 처음에 뭐였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워가야 된다. 두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여야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좋은 나무예요. 그래야 좋은 나무에 붙어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했어요. 반석 대신 예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가를 찾아서 다 그 부분을 좀 보수하고 그 부분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둥에 이거 보는데 왼쪽에 있는 이게 하나가 기둥이 좀 잘못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빨리 무너지기 전에, 더 주저앉기 전에 그거 바로 세워놔야 되지 않겠어요? 지침대로 세우고 세워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무너지면 한쪽으로 쏟아져서 무너지는데요. 와우 아프 무너지고 상품 백화점 무너지듯이 무너질 텐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과 반석되신 예수님 위에 다시 세워가야 됩니다. 기초를 세우되 각각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걸 다시 쌓지 아예 다 그냥 무너버리고 다시 세우면 좋겠는데, 이미 여러분이 길들여진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건 정말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부흥 강사 얘기를 들으니까 성령님도 못하신다 그래요. 하나님도 못하신대. 여러분의 성격 바꾸는 거를,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는 거를 성령님도 못하신다고 말해요. 그만큼 여러분의 인격이나 성격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고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뭔가 여러분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다는 그걸로 좀 보수하고 세워서 여러분의 신앙에 다른 기초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 여러분이 진단해 보세요. 나는 뭐가 약해? 아마 여러분의 어떤 사람들은 이 차원에서 나는 성경 지식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말씀을 묵상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줄 뻔에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신 그 메시지에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우고 행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기초가 약한 분이 있어요. 기도에서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독대를 하세요.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인도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이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하여금 기도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이나 충성하는 일이나 헌신의 기초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따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소원을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게 승리의 길이 될 거고, 그게 형통한 길이 될 거고, 그게 응답받는 진리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헌금 때문에, 헌금하는 훈련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훈련이고요, 말씀도 훈련이고요, 전도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던 것도 훈련되어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냥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맨날 반복하고 4년 동안에 반복해야, 그래야 여러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게 맞다면, 여러분 말씀을 이끄는 훈련,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그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훈련, 이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경의 쓰임이 되고 영광 돌리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약하다고 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넣은 게 믿어진다면, 헌금 드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드림인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여러분 거 있어요? 목사한테 주는 거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에 무슨 시비거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문제거리가 있어요? 내 신앙의 양심대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하신 뜻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교회도 돈 있어야 나간다는 둥, 뭐 자꾸 이거 물질 가지고 시험 드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할 필요 전혀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드림인데, 거기에 무슨 뭐가 꺼리낌이 있고, 거기에 뭔가 걸림이 있고, 거기에 무슨 아까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모든 면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 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기도가 약하냐? 그럼 그쪽으로다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서울하면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신앙이 기울어지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분의 약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넘어지는 상황을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내가 40년 동안이나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못 알아듣고 훈련하지 않는다라고 탄식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겠고요. 헌신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신앙도 튼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습니다. 해마다 새생명 사랑 축제를 하잖아요. 근데 등록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333 100으로 승리하자고 얼만큼 외치면서 달려왔는데 뭐 여전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100배의 열매, 100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고 외쳤지만은 지금 뭐 그렇게 그냥 답보 상태예요. 그래서 실망할 때가 있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거고 자라면 분명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선한 소원에 응답하실 날이 이를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있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원리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원리를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는 다 공허한 얘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난 주식을 주식에 대해 전혀 문외 아닙니다. 근데 그 주식이 어떤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어디 그 주식 그거 사면 틀림없이 대박 터져. 그럼 대박 터진 대로 여러분 진짜 맞아. 거기 가면 대박 터져.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주식을 사야지 내가 대박을 터지든지 박대가 터지든지 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사. 왜 그거 하면 그럼 아무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것을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333 100으로 승리한다는 이 원리를 배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천하고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 놀라운 은혜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훈련해야 돼요. 말씀 적응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적용 훈련해야 돼요.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헌신하며 충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거고,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 기쁨이 있을 거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그 날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졌거나 삐뚤어졌거나 모가 났거나 아직 기초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주신 사명 따라 헌신하며 충성하는 청지기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저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자의 길을 걷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김은환 장로님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때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건축, 선교, 비전의 예물을 드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심지 않고 추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심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든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슨 일이든지 교회를 중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33300으로 승리하는 성도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낮아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오셔서 죄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머무는 복된 은총의 시간이 주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드리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11조를 드리옵니다. 비전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추석에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집에 잘 적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아기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새 집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응답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교회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전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경청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지난 주일 9월 한 달 동안 말씀과 기도로 매일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3남매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생일 맞아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감사의 내용이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더 풍성한 은혜와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가정마다 흘러 넘쳐나게 하셔서 저들의 참된 샬롬, 참된 평강,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날마다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세워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어 하늘 곳간을 치어가기를 소원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축복의 소원들 위에, 흥왕께가 받은 시대된 사명과 비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복음 전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